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농부. 1절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방향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 왜 붙어 있으라고 그러나 한번 또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등장해요.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평소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거해 버리시나? 심판해 버리시나? 쫓아내 버리시나? 근데 영어에서 이 표현을 영어 성경도 cut off, take away 굉장히 심각한 말을 써요. 근데 이 제거해 버린다로 번역을 했지만 이 원문에 아이로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lift up, 영어로 말하면 들어 올린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포도 농사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포도나무 특징이 길게 이렇게 뻗어서 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잘 들어주지 않으면, 요즘은 포도 농사할 때 요 수도권의 외곽에 포도 농사하는 데 가보면 Y자 모양의 이런 막대기를 심어가지고 그 위에다 포도 넝쿨을 걸어서 이렇게 매달리게 해야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이렇게 해요. 근데 옛날에 고대 포도 농사는 이 포도가 이게 옆으로 자란단 말이에요. 뱀처럼 이렇게 쑥 땅바닥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닿는 포도가지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들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기 때는 땅에 닿는 부분이 습기로 인해서 이 열매가 썩게 되고, 또 건기 때는 자체적인 뿌리를 내리다 보면 본체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 포도 열매가 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가지를 들어서 lift up 하는 거예요. 돌을 거기다 괴 놓는 거예요. 큰 돌을 거기다 괴. 그래서 돌과 돌을 괴해서 이 포도 넝쿨이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포도 열매를 잘 맺도록 어떻게 도와준다? 들어준다, 도와준다. 그걸 누가 한다? 농부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누구다? 하나님이.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포도 열매가 잘 맺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지는 거. 아,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그냥 잘라버린다는 얘기인가? 이건 무슨 말이야? 가지는 잘라버려. 그게 아니라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준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실족하지 않도록 돕는 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원수가 졌나?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마치 경찰처럼 지적하고 체포하고 심판하고 옥에 넣고, 이게 아니에요.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또 등장하는 게 있죠. 반면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다시 15장 2절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1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잔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잔가지라. 카다이로, 이 말은 자잘한 포도 열매가 아니라 극상품의 아주 토실토실한 이 포도 열매가 맺도록 잔가지를 쳐서 열매가 잘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 표현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서 10장 2절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2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히브리서 1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아니야.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여.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뭐 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요 말이 뭐냐면, 요 말이 카다이로예요. 정결하게 된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속죄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깨끗하게 된 회심한 자에게 성결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신다. 구속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에베소 5장 26절 다 같이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건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의 씻음, 우리를 born again,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로 우리를 쓸데없는 가지를 다 제거하여가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근심들이, 이거 신앙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데 불필요한 이런 잔가지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헛된 근심 염려하지 않고 오직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를 어떻게 치는지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주의 말씀 지킬 따름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행실을 지키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래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풍부한 양분을 흡수했을 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이것을 오늘 예수님 뭐라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8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참 기뻐하실 거다.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야,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른 가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마른 가지는 잘라서 불에 태우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또 볼까요? 시작. 나는 15장 5절 나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가지가 되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인간은 선악과 그 사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절망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가지는 이미 포도나무에 분리돼 버리면요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분리된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을 모르고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사는 인생들이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인생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6절 말씀 15장 6절 말씀 또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말라지는 가지는 이제 그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열매를 맺을수록 돕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가지가 된다면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른 가지가 되면 그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이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꺾어진 나무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가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시들고 죽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여기 꽃꽂이가 되어 있지만 이 뿌리가 있는 나무에 붙어 있다면 더욱 싱싱하게 살아나지만 뿌리에서 잘린 가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꺾어진 가지에다 물을 주면 줄수록 썩지 살지 않습니다. 꽃꽂이를 하면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 오늘 우리 장로님 결혼 4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우리 유장로님이 이렇게 봉헌을 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할렐루야. 자, 40주년에 꽃이 올라왔는데 30주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뭐 20주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귀한. 그런데 저 꽃이 말이죠. 이 꺾여진 이 꽃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른 것들은 다 농부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잘려진 가지로는 그런 방법이 없냐? 잘려진 가지가 사는 방법이 없냐? 있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15장 7절 말씀 15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고 하는 이 메이나테 머무른다는 뜻이거든요. 이 동사가 메노예요. 메노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다, 지속된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과 합쳐지면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도 이 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드리시는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로마서 2장 11절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젊은 청춘 남녀들이 그 자기 신랑 신부를 구할 때는 그 외모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속은 잘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 십자가에서 구원은 강도도 평생 강도짓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를 영접하고 그를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29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다. 세상에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하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한 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머물게 되면 그 사랑 안에 머물는 자들은 그 특권이 뭐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다가 그 마을에서 왕따 당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어요. 이 삭개오는 동족들의 소위 말하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리들이 하는 일들이 그 백성들에게 아주 비난받는, 세금을 착취를 하니까 비난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매노하겠다. 거하겠다. 앞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 메이나테 내가 매노하겠다. 너희 집에서 매노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오늘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요한계시록 3장 26절에 말씀 있죠? 20절에 26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세상 사람들이 왕따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세리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냐고 주께서 만나 주시는 것을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냐?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냐?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를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들어. 돌감람나무라는 형편없는 이 돌감람나무가 그 가지가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참감람나무가 돼요. 이 돌감람나무가 형편없는 열매 맺지 못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이 가지를 말이죠 나무에다 이렇게 딱 젖붙이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아져요. 그런데 11장 20절 말씀을 한번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시작.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거기까지 고만하라면 고만하세요. 한번 더 합시다. 그럼 11장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너는 믿음으로 섰다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라고 교만했어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접붙여져 가지고 이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로마서 1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로마서 11장 18절 위에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예, 이 접붙여져 있는 나무는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너가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자랑할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은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의 몸에 접붙이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죄를 소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나의 죄는 죽고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히고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 돼. 접붙여졌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접붙여졌어.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극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용서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증이에요. 그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넉넉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접붙여 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접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절 시작. 너희가 7절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말은 8절과 이어지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주신 놀라운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였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10장 31절에 그런 말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초점을 맞추는 삶.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아멘. 자, 여호수아 1장 8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내가 할렐루야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우리 주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오. 내 뜻대로 그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일 때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같이 봅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셨나 하고 늘 불평하고 나가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리학자 에브라함 모슬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절정 체험이라는 말을 해요. 절정, 피크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이 절정점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할 때가 있죠. 너무 좋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절정 체험인데,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그때 뭔가 황홀함, 그리고 감동, 그리고 어떤 그 놀라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여행을, 우리 지난주에 어디 멀리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마음에 이게 감동이 올 때, 그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이런 거는 자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멋진 음악을 들을 때 막 눈물이 핑 돌, 이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느끼는. 또 무엇보다도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없는데요? 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 피크 익스피리언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임할 때 피크 익스피리언스, 절정을 체험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감동적으로 임할 때, 우리가 어느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지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허물 많고 부족한 영혼을 그 영원한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게 직분 주시고 할렐루야. 일부 때는 우리 봉사부장에 있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승만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분이 원래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잘 달란트, 음악에 대한 달란트, 이 성악에 대한 달란트를 주셨지만 성악에 대한 달란트 줬다고 다 교회에서 이거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휘를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휘를 하는데 너무 잘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가대가 아멘을 해야지. 덤덤해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박승만 지휘자님,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야, 인간이 아니야. 나는 여기다 뭐라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설교 본문에는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 박승만 아멘 했어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의 용량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그 기쁨이 내 주변의 그 고통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사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사실 주변의 환경과 사건, 사람하고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드라이하고 말라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드라이한 인생이 돼요. 캘커타의 수녀, 그 캘커타 수녀 자서전에 기쁨은 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쁨은 사랑이다. 기쁨은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랑의 그물이다 이런 말. 여러분, 그 인도의 캘커타의 인도의 그 어려운 그 정말 고아들 그리고 노숙자들, 그들을 평생을 그들을 먹이고 섬기고 치료하고 돕던 이 수녀가 그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겠어요?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사랑이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믿음의 주요 너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수치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다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영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바라보면 상처받지만 주님 바라보면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보고 살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 스바냐 3장 17절. 난 이 말씀 너무 좋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알아요? 그럼 불러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아멘. 여기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주께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한 여러 가지 곤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당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